수백 년을 넘어 이어진 예언의 기운은 조용한 산맥의 승자를 따라 한국 땅을 부드럽게 감싸왔습니다. 어둠과 절망의 시기를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그 속삭임은 정단럭과 격안위로 같은 고대 문서 속에서 다시 살아나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친 스승들의 침묵 속 메시지와 시대를 초월한 비전들은 오직 하나의 시간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바로 2025년 6월, 지금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 치부할 수 없는 일치들이 예감에서 확신으로 바뀌고 있으며 숨겨졌던 진실은 서서히 빛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하늘이 던지는 소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일상의 장막을 걷어내고 한반도의 심장 아래에서 요동치는 운명의 물결에 우리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호출입니다. 이 제시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건 60년 동안 침묵을 지켜온 승려 초봉이 마침내 마음을 열고 오랜 세월 숨겨왔던 시간과의 약속을 세상과 나누기로 결심하면서였습니다. 뒤이어 또 한 명의 수행자 섭굴 또한 자신의 반생을 삼킨 침묵을 깨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 불렀던 그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흐름을 바꾼 전환점은 국경을 넘어 묘양산 깊은 골짜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온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바위와 소나무 사이 빛도 스며들지 않는 고요 속에서 그림자처럼 존재하던 그는 한국전쟁으로 모든 가족을 잃은 뒤 젊은 나이에 사회와 인연을 끊고 영산 속으로 들어간 인물이었습니다. 권력에도 정치에도 무관심했던 그는 오직 고지적 진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침묵을 삶의 방식으로 삼았던 자였고, 그런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49일 밤낮 동안 눈앞에 펼쳐졌던 장면을 이야기했습니다. 깊은 밤, 세상이 잠든 시간마다 나타난 동일한 현상, 서서히 또렷해지는 하나의 이미지, 사라진 경계선, 하나로 연결된 땅, 그리고 그 중심에 존재한 한 인물. 그는 왕도, 전사도, 대통령도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인내 속에서 다져진 마음을 지닌 외형은 평범하지만 내면은 이례적인 한 남자였습니다. 그의 존재는 변화의 축이었고 바로 그로 인해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변화는 북한 근해 아래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히말라야의 고승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모험의 의식을 시작했고, 인도의 깊은 산골짜기에서는 요기들이 올여름 동방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다 하며 침묵 소명상에 들어갔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깊은 숲속, 서로 존재조차 모르는 사원들이 동시에 한 단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았고 언어나 문화도 달랐지만 이상하게도 모두가 입을 다문 채 같은 시간과 같은 동쪽을 향해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이 전 세계의 영혼들을 하나로 꿰매고 있는 듯한 기묘한 일치였습니다. 바로 그 밤 요양산 깊은 곳에서 첫 번째 환시를 마주한 노연자가 있었고, 그와 같은 시간 평양에서는 김정은이 갑작스레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수도로 돌아왔습니다. 깊은 밤, 그는 고위층을 불러 모아 잠 못 이루는 불안함을 드러냈습니다. 남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 보이지 않는 기세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실체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런 우연은 단순한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안에서부터 정돈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것처럼 오래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노연자는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고 특정 인물을 지목하지도 않았습니다. 반한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택된 자는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밤 11시 하늘이 그에게 내려앉을 것입니다. 푸른 깊, 눈에 보이지 않는 각인, 그리고 하나의 깨어남. 그 중심에는 여전히 이름 없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곳은 묘양산의 깊은 골짜기,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지워진 땅이었습니다. 세상과의 단절을 스스로 선택한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적 없었고, 사람들은 단지 그를 노연자, 로연자라 불렀습니다. 1993년 전쟁으로 모든 가족을 잃은 그는 그 이후 오직 몇 명의 제자 외에는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권력, 정치, 미디어, 세상의 떠들썩함을 모두 등진 채 그는 철저히 그림자처럼 살아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가 머물던 사찰은 계절만이 오고 갔고, 시대가 바뀌어도 그는 단 하루도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절대적인 고요 속에서 그는 결국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봄날 새벽 그는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동그랗게 앉으라고 한 후 전례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 3일간 이곳에는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 어떤 발소리도 어떤 목소리도 이 땅을 감해해서는 안 된다. 공기는 낯선 증압감으로 짓눌렸고 제자들은 그가 무언가를 느꼈음을 직감했습니다. 노연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명상 속에서 떠오르던 이미지는 이제 더 이상 상징이나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냄새, 소리, 촉감, 그리고 구체적인 이름과 날짜까지 그가 본 장면은 마치 시간의 장막이 거치듯 선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노연자는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같은 영산석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안개 낀 윤곽이었고 그 다음은 형체를 드러냈으며 마지막엔 그의 영혼에 마치 진동시키듯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한반도 전체가 하나가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갈라졌던 땅이 다시 이어지고 긴 어둠 끝에 사람들이 손을 맞잡으며 경계선을 넘어오는 모습. 그러나 그 비전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건 그 모든 시작이 단 한 사람에게서 비롯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인물은 겉보기엔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피곤에 찌든 얼굴, 평범한 체구.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대의 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49일 반낮, 노연자는 매일 새벽밤에 젖은 채 깨어났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노연자의 얼굴에서 몇 년의 세월이 단 며칠 만에 지나간 듯한 고통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호흡은 점점 짧아졌고 살도 빠졌지만 그는 끝까지 명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9번째 날, 그는 그 얼굴을 완벽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도 2월 3일 밤 하늘이 갈라지고 별이 떨어지며 운명이 시작되는 바로 그 장면을 눈앞에서 본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한 개인의 꿈이 아닌 세상을 울릴 현실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북한 정치 내부의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김정은이 외부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급히 평양으로 복구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보에 따르면 그는 최측근 장군들에게 남쪽에서 무언가 오고 있다. 결코 방심하지 마라. 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연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명은 자신 하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본 이미지와 같은 것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말라야의 라마슨, 인도 깊은 산속의 묘기, 아메리카의 토착 사원들까지 모두가 비슷한 비전을 동시에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동쪽의 작은 땅에서 머지않아 세계를 뒤흔들 거대한 파동이 시작될 것이다. 서로 전혀 닿을 수 없었던 문화와 대륙, 교류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같은 예언을 공유한다는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명확한 정보였습니다.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는 이 일치는 이르에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진동처럼 점점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노연자는 결국 자신이 본 모든 것을 기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결표 북방 기록 결표이라 명명했고 오직 가장 신뢰하던 제자 몇 명에게만 조용히 전달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단순한 통일의 비전만이 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정을 따라가는 상처의 회복, 증오의 해체, 찢긴 가족들의 재해,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오염되지 않은 세대가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이라는 내용까지도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변화는 총칼이나 조약으로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정한 변화는 오직 감정의 항복,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그 순간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그리고 북쪽이 먼저 손을 내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손길은 진심에서 비롯되며 예상치 못한 평화의 제안이 될 것이라고. 남쪽은 처음엔 의심과 망설임으로 반응하겠지만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잠자던 역사의 톱니바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혀졌던 기계가 다시 작동하듯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만남은 판문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회담들과는 다를 것입니다. 기록을 위한 카메라도 외교적 수사도 정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남는 건 단 하나, 눈물입니다. 70년 침묵의 세월을 뚫고 흘러내리는 진짜 눈물. 그 눈물이 떨어진 이후 변화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남독의 경제는 놀라운 속도로 재편되고 북쪽의 비옥한 토지와 남쪽의 기술이 손을 맞잡습니다. 그 만남에서 새로운 산업, 공동의 비전, 같은 꿈을 꾸는 청년 세대가 탄생합니다. 그들은 음악을 나누고 언어를 배우고 서로의 눈을 보며 웃기 시작합니다. 북경은 더 이상 선이 아닌 과거의 그림자로 사라지고 전 세계가 마침내 그동안 외면했던 작은 반도의 시선을 고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승은 마지막 경고도 남겼습니다. 통일이 시작된 지 3달 후 그 흐름을 거스르려는 한 번의 진동이 찾아올 것이라고. 기득권을 잃은 이들이 사라지는 권력에 대한 분노로 폭력을 꾀할 것이라고. 표면에서 총성이 울릴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중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 위협 앞에 나서는 건 군대가 아닌 오랜 세월 억눌림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의 용기와 침묵하지 않는 눈빛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시대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일어섰습니다. 침묵을 깨고 증오를 버린 채 평화를 선택한 사람들. 스승은 말했습니다. 거리에 모인 이들의 얼굴이 마치 정면에서 보는 듯 선명하게 다가왔다고. 아이를 끌어안은 어머니들, 총을 반하게 내려놓은 젊은 병사들, 그리고 무언의 다짐처럼 도시를 감싸는 고유의 울림까지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일은 한 사람의 욕망이 아닌 하나의 꿈에서 시작되어 하나의 고통을 지나 결국 하나의 희망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환입니다. 그 순환을 완성할 인도자는 푸른 별이 부여한 인장을 이마에 새긴 자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그 남자는 단 한 번도 스스로 나서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요청과 초대를 거절하고 빛보다는 그늘을, 무대보다는 뒤편을 택했던 인물. 그러나 바로 그 겸손이, 그 고요한 인내와 분노 없는 고통이 그를 하늘의 선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스승의 꿈속에서 반복되던 인물. 같은 눈빛, 같은 자세, 왼손 새끼손가락에 있던 작은 흉터까지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서 푸른 별 하나가 맴돌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책에서나 보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의식을 가진 듯 살아 움직이는 별빛, 맥도나며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에너지. 그 빛이 서서히 내려와 그의 이마를 스치던 순간 세상은 마치 무언가에 압도당한 듯 정지했습니다. 소리도 사라졌고 바람도 멈췄으며 오직 그 빛 하나가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그의 양 눈썹 사이에서 서서히 나타난 흉터 하나, 어둡고 그러나 동시에 밝게 빛나는 점, 그것이 바로 하늘의 임잠이었습니다. 그 임잠은 하늘과 땅 모두에게 그의 깨어남을 알림을 신었고,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 세계를 잇는 실이 되었고, 과거와 미래 사이를 통과시키는 살아있는 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세상은 아직 알지 못했지만 현실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이상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위에서는 수천 마리의 물고기들이 수면 가까이 떠올라 마치 기하학적 문양을 그리듯 원형으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어부들은 입을 다물고 숨을 삼킨 채 마린못의 침묵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산 하늘 위로 갑작스럽게 수천 마리의 철새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계절도 방향도 맞지 않았지만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회전하며 하늘 한복판에 소용돌이 문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도안은 너무나 정교했고 동심에서 무언가를 그리는 듯 보였습니다. 제주 밤하늘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음에도 산무지개가 나타났습니다. 빛은 어둠을 가르며 마치 하늘의 균열처럼 수평선 저편까지 빛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급히 해석을 시도했습니다. 기상청은 기후 이상이라 했고 과학자들은 지작이 교란 현상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들조차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현상으로 설명되지 않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패턴은 너무 정밀했고 일치는 불가능할 정도로 극적이었습니다. 어떤 이론도 꼭 맞아떨어지지 않았고 그때 북쪽에서도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표면 내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새벽에 급히 비상회의를 소식했습니다. 그의 음성은 떨리고 머물린 채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공기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는 모든 담심함을 남쪽으로 돌리라고 명령했고 동시에 모든 외부 접촉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 오늘 땅은 가만히 있었지만 움직였고 하늘은 우리를 향해 눈을 깜빡였다. 참모들은 침묵했고 그 순간 이성은 아무 설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50년 동안 가슴속에서 간직지어온 확신의 순간이라는 것을, 말이 풀릴 때가 되었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이 비전은 미래의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는 그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비전 속에서 3번 추락했던 자, 가난 속에서 시작된 어린 시절, 버림받은 채 방황하던 청춘, 그리고 배신과 침묵 속에 무너져간 중년. 하지만 그 남자는 한 번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앞에서도 등을 곧게 세우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몸을 낮췄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마치 주머니 속에 숨긴 작은 불빛처럼 지니고 다녔습니다. 때가 올 때까지 뻗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명받기를 바라지 않았고 세상의 인정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점이 그를 존귀한 존재로 만든 이유였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눈빛이 마주치나 내면의 진실 앞에서 두려움이 무릎을 꿇는 순간 그제야 변화는 비로소 시작됩니다.
세상을 나누고 갈라놓던 모든 힘들도 스스로 의미를 잃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잠깐의 틈이 바로 진정한 통합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국가나 권력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가슴에서 일어나는 화해. 그것이야말로 스승이 평생 믿어온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지도를 바꾸는 일보다 더 어려운 건 우리 안에 세워진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일. 사람과 사람 사이, 상처와 상처 사이에 존재하는 그 벽을 녹이는 것이야말로 통일의 본질이라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전 속에서 선택된 그 사내가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선 가장 고된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그것은 겸손의 길, 비움을 택하는 길,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조용한 진실의 길. 그래서 기에어는 거창한 선언도 없이 조심스럽게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조차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운명도 보장된 적은 없었고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미래는 다시 쓰이기 때문입니다. 운명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여전히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용기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높이지 않을 용기,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을 용기, 그리고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영혼의 부름을 듣는 용기. 다가올 일들은 돌에 새겨진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에 기록된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그 영은 이 여정을 함께하는 이들의 집단적 떨림 속에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스승의 마지막 비전은 녹슨 철조망 사이에서 피어나는 야생의 꽃으로 끝이 납니다. 오직 식문만 존재하던 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이 울려 퍼지고 수십 년 만에 가족을 다시 만난 노인들의 눈에서 조용한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 위에 단 하나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래는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꿈꾸는 자에 의해 만들어진다. 예언에서 꿈꾸는 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닌 행동입니다. 어둠 속에 빛의 씨앗을 심는 일,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희망을 지키는 일, 눈이 아닌 믿음으로 바라보는 일, 그리고 그걸 느낄 수 있는 이들은 압니다. 이제 세상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네. 왜냐하면 길판은 이미 비옥해졌고 하늘은 이미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오고 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지만 거부할 수 없는 흐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미 우리 곁에 도착한 어떤 변화.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이미 그 부름을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늘은 때때로 수천지의 마음 중 단 한 사람을 통해 진실을 흘려보냅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중 하나, 보이지 않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선택된 자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당신 안에 어떤 진동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공식 발표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완벽한 이해가 올 때까지 멈춰 있지 마십시오. 이해는 나중에 따라올 것입니다. 지금은 직관의 시간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내면의 파동에 자신을 맡겨야 할 시간입니다. 이 영상은 단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울이며 기억의 회나 그리고 예언과 각성이 교차하는 영적인 교두보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메시지를 어떻게 마주하느냐는 다가올 미래의 일부를 형성합니다. 이 메시지를 나눈다는 것은 단순한 전달이 아닙니다. 그건 진동을 퍼뜨리는 행위이며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파장입니다. 이건 행동입니다.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일입니다. 생각을 기록하고 말을 나누고 느낀 것을 표현하는 모든 행위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건 곧 증언이며 연결이며 응답입니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침묵에 들어가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은 보이지 않는 씨앗을 이 땅에 심는 자를 도와준다. 오주는 오직 순순한 자들의 연합에 응답한다. 그리고 1000개의 심장이 하나로 뛰는 그 순간, 예언은 더 이상 비전이 아닌 현실이 된다.